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단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나단에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의 생각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 다윗을 내가 위대하게 만드시겠다, 위대하게 하시겠다 하셨고요. 또 다윗의 나라가 안정되어서 편히 안식을 누릴 것이고, 또 다윗의 뒤를 이은 왕들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또 이제 다윗이 이제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 뭘까요?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때에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징계와 책망은 있겠지만 내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더욱 어떨까요?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나 약속이나 뭐 다를 게 있을까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이 놀라운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까? 이렇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다 하셨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놀라운 사람, 한 사람은 기억날 것 같아요.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아들까지 드리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죽어서 무엇을 한다 하면은 할 수 있겠는데, 나 대신 누구를, 아들을, 자식을 희생시키는 일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힘든 일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으면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제 누구야 이삭을 잡아서 막 칼로 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급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들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군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받다니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이거 할게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받은 은혜가 귀한데요. 그 귀한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다시 감사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나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몇 명이요? 한 명. 예수님은 어떻게 다 10명을 다 고침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사람, 나병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가 더 넘쳤다. 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요. 그 다윗이 그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마음 먹은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생각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 말로만 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다. 그것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말,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단의 뜻이었어요. 나단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말을 들으시고는 나단 선지자에 다시 말씀합니다. 가서 너는 못 짓는다라고 이야기해라.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돌아왔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요,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전까지만 해도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할 때, 그래, 이렇게 지어볼까, 저렇게 지어볼까, 어떤 모습을 좀 그렇게 막 기쁘게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짓지 말라고 하는데요.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그림이 어떻게 해요? 성전 어떻게 성전을 짓겠다 그려보던 그 그림이 다 무너지니 어떨까요? 마음의 실망감, 상실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서운함도 있고요. 그렇잖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원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는 말을 들을 때 참 다른 것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거절당하는 느낌.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네?
나쁘죠. 다윗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가지고 나 시험 들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 시험 들어서 나 시험 들었어 하고 어떻게 해요? 두고 보자 하고 끊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그게 시험 들 일이 아닌데 따지고 보면 시험 들 일도 아닌데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나 한번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요? 더 잘 되지. 네. 어떻게 되긴요. 그런 심보라면은 없는 게 없으면은 더 잘 돼요. 자,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실망이 더 졌습니다. 서운함도 있지만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어떻게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가 앞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복이에요. 그 복을 듣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8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놀라운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영원토록 견고히 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귀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넘치는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감사한데 그리고 이제 먼 미래의 일까지도 장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다윗은요 내게 주신 은혜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께 하겠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지 않으셨지만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복,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너무나 크고 귀한데 거기에다가 더 큰 은혜를 주시니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너무 가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무엇을 주면은 당연하게 받아가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요, 감사하다 하며, 고맙다며, 기뻐하며 받아가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더 주고 싶어요? 네? 누구에게 더 주고 싶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받아가는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가요?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아이에게 더 주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란다면요. 하나님도요. 같은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데
당연하다듯이 받아가는 사람과 어떨까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 받아가는 사람. 누구에게 더 주고 싶어요? 오늘 다윗은요. 다윗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너무나 크고 귀한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 해야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드렸더니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만요.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은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이제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랑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